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크리스찬은 빙의적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그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시는 크리스찬은 귀신 들림 현상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글을 보고 어떤 사역자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그렇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크리스찬도 누구나 빙의 될 수 있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단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거라사의 광년같이 완전히 악령에게 장악되지 않을 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심지어 축사사역자한테도 침범하는데 보통의 크리스찬이야말로 말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죄의 틈을 비집고 그 마음의 상처, 그런 트라우마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음란이나 이런 어떤 생각의 틈을 통해서 그렇게 귀신에게 악령의 그런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귀신은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하게 정상인 같냐고요?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침범한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겠다고 해서 능력자 앞에 가지 않으면 그 귀신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를 자신이 모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인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때 사울왕이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사울왕이 말년에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왕은 다윗이 수금을 타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수금을 타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를 그렇게 반복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누구도 그 예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사 사역자를 통해서 축사를 했어도 거의 90% 이상 그 악령, 그 귀신은 다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카스를 할 때 자칭 성령 사역자라고 주장하는 여 집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자신에게 건너게 해서, 그러니까 전이 되게 해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축사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영매 체질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자신이 그 손을 대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자신에게로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이된 상태에서 자신 안에 들어온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축사를 하더군요. 실제 축사 사역자가 그 다른 사람의 그 두 손을 맞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축사 사역자한테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이 들어가 있던 귀신이 전이 되더라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은 그 타종교나 수련한 쪽에서 테마를 하는 그런 테마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테마사에게서 잘못하게 되면은 파워가 약한 놈을 내쫓고 더 강한 놈을 들어앉히는 그런 경우가 흔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 즉 테마사 중에도 이 여집사처럼 그 영민 무당한테 그 귀신이 전이 되게 해서 쫓아내는 방법을 하는 테마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는 그런 방법 말고 하는 어떤 방법도 사실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차례라고 해서 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두들겨 피해서 내쫓는 이런 방법도 사실 그 기도원 같은 데서 심심찮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몇 명은 사실 구타로 사람 죽이는 일이 그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능력이 충분치 않은데 축사 사역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말고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하루 2시간 이상의 방언 기도를 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스스로 강해지라고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도 그 일시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언기도가 그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자신이 그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거든요. 방언기도는. 그러니까 방언 무용론자들의 그 주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분별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해야지 무슨 자신의 덕을 세우는 그런 방언을 하느냐고 그런 것을 강조하느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신조차도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데 무슨 예언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단 말입니까? 영적 세계도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을 대적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서 그렇게 대적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자신이 축사사역자가 되어 있다는 그런 감정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축사나 신유나 예언이나 방언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풍토에서는 능력자들이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즉 한국교회도 7, 80년대 그 뜨거웠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영적으로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학력의 목회자, 유학해서 학위받은 목회자를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풍토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더니만 결국 지금은 성령 충만한 목회자, 영적인 능력이 출중한 그런 목회자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난무하고 성령님의 불길이 꺼져버린 한국교회는 온갖 제약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지탄을 받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은 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당시도 제사장, 랍비 같은 그런 그룹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영적인 면보다는 세상 철학적인 그런 유식한 그런 유학파를 선호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도 결국은 그들이 유학파들이 장악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봐야 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과 예수님 오실 때 그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빙의적 귀신 들림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죄에서 그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이 죄라는 건 그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는 것, 그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즉 자신의 삶이 그 거룩함을 그 항상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기도 그리고 금식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금방 될까요? 아닙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씩의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1시간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영적 강화를 해서 본인의 영적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은 귀신은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갑니다. 자신의 영적 치수를 항상 9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강화되는 상태에야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